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장 가지신 분은 빠지면 안 됩니다. 직장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시가 빠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말씀 보셨는데 좀 앞부분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좀 확인해서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좀 보시죠. 22절까지 오늘 나눈 말씀 주된 내용이니까 우리 교독에서 1절로 22절 앞부분 우리 또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1절 공부합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 안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굽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도 내 주의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온 밖의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매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드러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거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때에 천사가 롯을 제초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거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잡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믿음이 꺼진 상태에 중요한 이제 다른 부분도 보지만 구원 못 받은 거죠. 성경적으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이 말씀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형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또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더 한번 공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가운데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되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입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민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불봉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낮 시간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일하셨던 하나님 역사를 함께 살피며 또한 저희들이 믿음의 조상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생애 속에서도 다양하게 풍성하게 나타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희를 살려주셨사오니 저희를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함께 모두어서 우리 모든 이웃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 불신자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나누어지고 구원받는 열매가 꼭 나타나도록 저희들을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수련의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중심에 담은 간절한 소원들 주께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흔들림 없이 아브라함의 복을 늘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삶에 다 주에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잘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믿음 위에 굳건히 있었고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열매 맺는 곳에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모든 행빈하시는 주님 일터마다 함께 하셔서 열매와 소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도의 현장에도 결실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또한 앞으로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시험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거기를 열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든 말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믿고 꼭 붙들고 나가려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참 소중합니다. 이 선물 받으셔서 축하합니다. 우리가 물을 떠나는 고기는 잠시 산다 해도 주님 떠나신 영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우리가 잡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옛날 연습에서는 늘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정말 그분들은 어릴 때 바라보기에는 정말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뭐 잘 먹는 것도 아니고 잘 입는 것도 아니신데 작게나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힘입고 정말 후손들을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 세계에 이름 알렸던 것처럼 70년대 80년대에 대단한 교회 역사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좀 바꾸면 아브라함의 복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이 제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더 탄탄하게 잘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꺼지게 되니까 어제도 우리가 복잡한 그 행편을 우리 살펴보게 됐는데 믿음이 꺼지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놓쳐서 소금 기동되는 그런 물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이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남미 쪽인가 우박이 내렸는데 눈이 쌓인 것처럼 우박이 쌓였더라고요. 피해를 엄청 많이 입었겠어요. 비가 있는데 오늘 비가 좀 몰래는 날 구부르고 그러는데요. 비가 막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막 쏟을 생각이 오죠. 유황 냄새도 나겠죠. 불같이 타면서 그죠. 쏟아져서 사람들 땅이나 다 흩어 멸할당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앞서 이제 13장 봤을 때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롯이 소돔성을 향해 갔어요. 모르는 거 아닐 거예요. 그것도 알고 성경 말씀에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들 살아가는 동네가 이 소돔인데 가지 말아야 될 거죠. 가지 말아야 될 거예요. 실제 내가 확인한 건 아닌데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장녀들촌 사창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셨다가 나중에 포주가 됐다는 그런 적이 있어요.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이 그러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목표를 가져갔지만 결국 그 못된 짓 하게 되는 그런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 누가 만든 얘기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들은 지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그죠? 참 가지 말아야 될 거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무슨 장사라고 가겠어요. 그죠? 그곳에 이제 당장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있는 자산이 더 늘어나게 되니까 돈이 될 만하니까 그것을 찾아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선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내린 건데
오늘 이제 롯은 그래도 그들과 조금은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오늘 새벽에 이제 아브라함을 이 표현해서 이제 우리 같이 합니다. 대접의 달인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뭐 틀린 부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롯하고는 비교해서 얼마나 나간의 대접을 잘 하시는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고 천사들을 대접하게 된 그런 결과가 있는데 롯은 그래도 통상적인 당시에 살아가면서 중고 동길 때 이런 풍습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가 지나면 밤이 위험하니까 들어오시죠. 누구나 다 이렇게 모셔드려서 이제 발 씻고 좀 쉬게 만들고 우선 요기하도록 이렇게 또 누룩 넣지는 빵이지만 빵을 구워 좀 잡숫게 하고 이런 것이 이제 통상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 정한 법은 아니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행한 일인데 롯은 그걸 따랐습니다만 이 소돔 사람들은 그런 환대를 하긴커녕 오늘 여기 보니까 그냥 아주 못된 짓으로 학대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말씀도 이전에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좀 일하게 될 때에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 양심에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양심에 손. 양심에 손을 어디 얹죠? 여기 가슴팍에 연구가 하는 거예요. 양심의 연구에 손을 얹으라. 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어딘지 모르지만 양심은 자리가 없겠죠. 우리 보통 심장을 많이 가려고 그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양심에 어긋나는 일들, 이 성경을 모르지만, 하나님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런 형상을 조금 남겨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양심도 성경 보니까 불에 지져져가지고 그러니까 양심 빛이 제대로 반사가 안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 양심이라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그러냐고 말이죠. 이 소돔 사람들은 그까지 필요 없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습도 따르지 않는 그런 좀 고약한 모습들이 있고요. 그다음 구체적으로 아주 여기 보게 되면 무슨 소리 하느냐? 오늘 밤에 너희 집 온 사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주로 모였는데 말 끌어내어서 이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원하든 원하지 않다 붙들어내서 성폭행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롯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게 어찌다 있는 일이 아니라 다반소로 있는 동네가 소돔 고모라. 거기를 왜 가냐 이거죠. 그죠? 거기를 왜 가냐 이거죠. 그죠? 왜 그 동네를 왜 가냐고요. 이제 놀이사가 그냥 넘어갈게요. 누가 될 것 같아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안 가는 게 참 좋아요. 기웃기웃하다 보면 결국은 큰 난리가 나게 된다. 그런 일이 뭐 고위 관리나 일반 서민이나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옛날 어른들도 참 이렇게 잘 맞춰 잘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길을 따라가라. 이제 먹을 가지고 하다 보면 옷에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먹으러 가게 되면 이 앞에 가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안 가리고 옷에 묻히고 관리에 다시 한번 하긴 했는데 제가 씻을 때도 있고 아내가 많이 씻고 그러는데 이 가면 묻을 수밖에 없어. 그러잖아요. 냄새나는 집은 냄새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롯이 갔어요. 얼마나 고약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가정을 이루면 그 사이에만 성관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도 남자 여자 사이에 이성간의 성관계를 허락하신 것이지 아무나 남성끼리 여성끼리 이건 불가하다. 그리고 결혼한 바깥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 보면 소돔 사람들 집단적으로 공개적으로 내놔 끌어내놔. 아마 이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마 남사의 모습을 보신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니잖아요. 완전 짐승들이 우글우글 살아가는 것처럼 전혀 양심도 상관없고 이렇게 고약하고 못된 일 하나님께서 벼르다가 드디어 기다려도 참 아무 기대를 못 하시니까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로 쏟아내려서 이 소돔 고모라를 완전히 다 멸하시게 된다고. 멸하시게. 그리고 이제 롯이 애를 쓰는 모습이 나와 있죠. 이 무슨 말이냐? 형제들아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또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네가 재판관이냐? 우리 악하다고? 우리는 하는 일인데? 이렇게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잘못된 일 자식 같으면 악하다 얘기하지만은 때로는 자식들한테도 악하다 말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때문에 사고가 나죠. 근데 참 악하다 그러니까 네가 재판관이야?
이 떠들이 이 양반이 말이야, 이 그림인이라 그랬어요. 이전 번역 객이라 그랬는데, 그죠? 그냥 아직도 들어와서 자기 동네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죠? 아마 이분이 가서 같이 살려고 애를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들을 위해서 사립감도 이미 정해놓았고요. 그러니까 같이 살기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악한 일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롯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이런 성적인 아주 짐승 같은 짓을 하려고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막 이렇게 그냥 폭력을 가면서, 아니면 너 앞에 가려고 하면 너도 그냥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잖아요. 그래서 나그네에 대한 그런 마음도 없고, 또 이거 보게 되니까 그래도 같이 살던 롯인데 롯에 대해서 조금 마음도, 이분은 참 보게 되면 친직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외로운 롯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는 아주 고약한 이런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거예요. 그죠? 이 죄악의 땅 소돔공을 하나님 심판하셨는데 롯과 가족들은 일단은 구원을 받잖아요. 아직 아내가 송진되지만. 가만 보게 되면 이 롯이 이거 살아가게 되는데, 좀 이렇게 이분도 이 삼촌 때문에 신앙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신앙을 좀 가졌는데 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닌 게 분명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롯이 한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분은 우리가 생각이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잡니다. 은혜로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삼촌 아브라함 그 은혜 까다롭게 하나님께서 이분을 늘 깊이 생각하고 그러셨어요. 좀 육신적인, 우리 성경에 보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 육의 사람, 육신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사람은 세 가지를 구분해 놓았어요. 이 육의 사람은 이제 우리가 그 사람 몸본을 아는 게 아니고 아직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예수님 모르는 대통령 육의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뭐 때려보면 장관 육의 사람, 예수님 전혀 모르는, 또 육의 사람, 우리 시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연인. 그 다음에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어린아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잡니다. 육신적인 사람. 그래 구분했어요. 그것도 이제 몸이 아니고 세상 가치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합니까? 아니면 아멘! 큰 소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나 이만큼 큰 소리를 사랑 않는데 알면서 알아요. 세상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 더불어 사랑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그래도 우리 되는데요. 살아가는 게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라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목사인데 세례가 좀 오래돼도 목사이면서도 육신적일 수가 있겠죠, 그죠? 있습니다. 예. 우리 좀 그런 거 하나님 약속해 주겠어. 세례받고 30년 되면 저절로 신령한 사람들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런 게 약속이 없어요. 그죠? 날마다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짜리 육신적인 아이, 70년짜리 육신적인 아이, 20년짜리 육신적인 아이, 며칠 전에 입교한 육신적인 아이, 이렇게 육신적인 그런 신앙이 많으면 안 되는데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한국이 전체를 판단하게 될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어려운 시대 때에 머리국에 넘기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부모님 그 어르신들 세대에 비교하면 훨씬 더 세상 가치를 바라보는 육신적이다, 이렇게 우리 평가를 하는 것이 크게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붙들고 또 세상도 살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세상 속에 적당히 타협을 잘하는, 어찌 보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세속적인 이런 삶이 롯에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적절하게 적당하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풍습을 따라서 손님 제도 따고, 또 거기는 급한 상황이니까 자기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좋은 방법은 아닌데, 또 보면 어쨌든 오신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롯이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보게 될 때에 정말 하루 소돔가에 살면서 삼촌하고 살 때는 많은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삼촌하고 헤어질 때에 롯을 네가 조카가 먼저 선정하지 그러면 아유 그래도 숙부님이 먼저 하셔야죠. 보통 이 정도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자네가 먼저 하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숙부님이 말 바꿔주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죠? 하면 되겠는데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죠? 점심 잘 쓰셨습니까? 왜 먹어서 점심 잘 쓰셨습니까?
한 번만 더 물으면 안 먹은데 활발거리는데 그럼 우리끼리 먹겠습니다. 자기가 싹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소돔과 살면서 사위가 결혼이 결정된 정혼한 이 두 딸을 내려놓고 당신은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워낙 위급한 상황에 손님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뭔가 좀 이래 좀 끄림직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끄림직하잖아요. 한편 우리가 변호한다면 그래도 이 흉악스러운 짐승 같은 소돔 사람들이 다 소문나서 사위들이 또 소돔 사람이니까 그래도 딸들을 내놓으면 이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혹시라도 가질까 그런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변호를 한다면 롯을 변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딸들을 이렇게 며칠 있으면 결혼해 딸들이 내놓는단 말이죠. 이게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분위기 그죠? 롯은 정말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어가며 살고 있는데 그래서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가족들 다 살려야 된다. 네게 속한 자가 또 없냐? 사위에 있습니다. 가봐라.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위들이 이 소돔 고모라가 망한다. 하나님 곧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알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또 이제 억지보다도 이 롯을 판단하게 될 때에 평소에도 사위들과 대화를 했겠지만 신뢰받는 분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위들은 소돔 사람이니까 늘 그 생각 속에 있는 것이고 롯도 이렇게 늘 그렇게 묻혀 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중요한 일에 조금도 마음을 열고 듣는 기색이 없는 농담으로 여기는 말이에요. 갑자기 자기들을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기 이런 식으로. 뭘 건데 뭘 하늘에 불이 내리고 요한이 내리고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농담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급한 상황인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6절에 그러나 롯이 우리가 잡니다. 지체함에 하는 거예요. 급한데 천사들도 바로 명령을 지금 실천해야 되는데 너무 급한 거니까 천사들이 급해서 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든 소유를 다 두고 떠난다?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대체대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우리가 잡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떠날 때 이제 좀 필요한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현재 자리에 떠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미적미적되는 거, 지체하는 거, 천사들이 긴급하게 이를 끄집어내어서 이제 그들 살리는 장면을 우리 같이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잡니다. 구원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처럼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허물과 죄 많은 인생 대신해서 저주를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잡니다.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을 얻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잡니다.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롯처럼 부끄럽더라도 구원은 받아야 돼. 그죠? 고린도서 3장에 10절을 보게 되면 집기력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잡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터는 확실해야 돼. 그죠? 터를 담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혹시라도 불도 나고 진리도 나고 흔들리지만 터가 남아있으면 예수님만 계시면 그분 안에 계시면 우리가 다 구원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막 불이 막 났어요. 불이 났는데 막 이리 막 다 불탔어요. 그 가운데서 큰 기둥 하나 성만을 끄집어내서 좀 성만한데 불이 다 탔어요. 일단은 끄집어내서 살기는 살았어요. 지난 이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에 이제 갔더니만 병원 갔는데 갔더니 이제 산부인과 쪽에 이제 한번 환자가 오셨는데 아마 화상을 입은 것 같아요. 얼굴에 다 일그러지시고 손에 대해서 이제 그 손을 가지고 이렇게 또 뭐 핸드폰을 만지고 그러시는데 정말 그거 보면서 얼마나 얼굴이 일그러졌는지 상체를 아마 수술을 많이 한 결과가 그렇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그죠? 일단은 화상을 입든지 어떤지 일단 목숨 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죠? 그걸 부끄러운 군이라 그러는데 롯은 시원한 군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잡니다.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든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백성해야 됩니다. 수준 이하의 신앙이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 부름받아서 온 세계 만민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통로를 하나님 세워 가시는데, 하나님 소원은 그러겠죠. 자네가 내가 불렀는데 나 닮은 그런 참 믿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믿음의 조상이야. 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되고 비밀도 다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보통 사람 하나 데려다가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들어 가시면 안 돼요. 우리 뭐 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야.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닮은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네.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양육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죠? 저절로 되질 않아요. 그죠? 예배 시간 1시간 정도만 참여해서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좀 국회식으로 가족이 한 명씩 교대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법을 성경에 만들어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금년 1년 동안은 아빠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족 한 5명은 좀 쉬고, 그 다음에는 가위바위보 저희 꽃게가 또 둘째 아들이 하고, 이렇게 해서 차례철학이 하면 수월할 텐데, 한 명이 잘해서 대를 이렇게 되면 모두를 다 살리면 좋은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1월달에 잘하면 나머지 11개월 동안은 저절로 쫙 가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 아까 29절에 싹 불러가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생각 기억하시면서 롯을 살려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든지 부끄럽더라도 일단은 구원은 다 받아야 됩니다. 생명을 일단 건져내야 됩니다. 우리가 자입니다. 함께 구원받아야 합니다. 함께 구원받아야 네, 전사들이 너 말고 너에 속한 사람들 누구이냐? 그러니까 사람도 별로 없어요. 가깝게 친한 친구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들과 결혼을 정한 사위들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아니라 롯과 관련되어서 하나님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 다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계신 길을 따라서 다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려 넣으시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이것을 온 세상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다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 불러주셨는데, 증인의 사명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왔던 워싱턴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어떻게 참 잘해야 될지 우리 소망을 가지고 그 주변의 분들이 잘 키워야 되겠죠. 제가 느꼈던 것은 그들이 이제 잘 보는 거 지금 연습해 보려고 그런 거 한 번은 은퇴 전에 한번 해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하지 않으면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화나는 우리 같이 우리 교회 나오는 청소년보다 얼굴이 환한 부분을 보면서 눌리지 않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눌리는 게 굉장히 많죠. 그죠? 어떻게 하든 왜 그냥 목표를 해놓고 그냥 학교를 이렇게 하냐, 입시학원처럼 만드냐. 여러분, 각 도시마다 괜찮은 학교는 다 학원보다 더 심한 학원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자녀 학교는 그냥 입시 다 몰려있잖아요. 또 우리 부모님 다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러잖아요. 너무 공부 그러지 말고 사람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런 대모한 학교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거는 또 시비를 걸어가지고 학교가 공무원 열심히 시키는 입시가 되어도 되겠냐? 그만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여튼 참 불편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보면 미국 살림살이가 어렵다 그래요. 다 오고 싶은데 논산으로 오면 편한데 서울은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못 오십니다. 오고 싶어도 너무 부동산 값이 비싸가지고 그래 못 온다는 거예요. 훨씬 한국 오면 나은데. 근데 거기는 그 대신에 그런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옆에 눈치 안 봐도 돼. 우리는 보면 그냥 한번 틀면 엄청 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살려야 되고, 누가 했다 그러면 무슨 시간이 그래 많은지, 나무 일에 관심이 많은지 쪼아대고 그걸 신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한편도 좋겠다 그러는데 먹고 사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선진국일수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수입 정도면 옛날 같으면 20년 먹고 살아요. 근데 쓸 데가 많잖아요. 선진국일수록 훨씬 지출이 많기 때문에 부부가 안 뛰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부부가 혼자만 뛰고 잘 사는 분들은 굉장히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날마다 춤추고 감사해. 엄마나 아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앞으로는 이제 엄마들이 열심히 하고 아빠들은 지금 좀 쉬어야 됩니다. 애도 보고. 저는 한 번도 그걸 못 해봐서 앞으로 기회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게 되는데 정말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다 구원만 나가길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강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인으로 살인 못한 우리 표정도 보고 아직 잘 모르지만은 이 남편이 교회 나가더니만 좀 모습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내게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아이들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달라졌습니다. 뭐 예수님 잘 모르지만은 저도 전하면 남편 따라 나오고 싶어요. 또 반대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한참 이전에 신문 앞에 주의 일간지에 자그마한 이만한 모습으로 북한하고 사랑의 교회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OCCC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되게 이제 안에 따라서 많은 남편들이 교회로 그 남성들이 굉장히 많죠. 사랑의 교회는 많은데 되게 직장 가서 얘기를 나눈다. 자네 친구도 자네도 아내가 나가냐 이러면서 나갔는데 보내야 되겠더라고. 이거 교회를 나가니까 말씨도 달라지고 반찬도 달라지고 용돈도 더 주고 사람이 달라졌더만 그래 간다는 거예요. 그죠? 아직 보험은 잘 모르지만은 달라지는 생각. 그죠? 여기 피부부터 얼굴 모습부터 뭐 정말도 괜찮아요. 늘 만면의 미소를 다 띄우는 이런 모습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그 이름이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그죠? 이미지거든요. 한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느꼈어요. 핑계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어요? 그런 자유함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우리 자녀 세대를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지금도 고3 또 재수생까지 지금도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 얼마나 수고를 해야죠. 수고를 해요. 그러나 뭔가 목표를 달려가면서 편안한 마음을 해야 되는데 눌리는 마음 우리 참 어려워요. 빨리 기술을 배워가 통일되면 북한과 일하게 되면 공부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꼭 모모한 대학, 모모한 학위를 안 가질 텐데 이 말이죠. 우리 손들은 다 맨날 대학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할 수만 있으면 논산 있는 대학보다 못하는데도 서울대학 가고 싶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싶어 합니다. 서울대학교 말고 서울에 있는 대학. 그저한테 굉장히 많아요. 용서하십시오. 표현을 잘못하는 게. 논산은 훨씬 더 나. 이렇게 잘하는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이 해봤나? 안 해봤지만은 그래도 연구는 아니지만 많이 알잖아요. 이거 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다들 이런 행해보셨잖아요. 꼭 거기 가야만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럼 우리 마음은 조급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인의 삶은 다 놓쳐버리고 끊임없이 자칫 잘못하면 로처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함께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함께 받아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롯과 그 아내를 보면서 이 구원받는데 장애물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피고 신경을 잘 써야 되는데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오늘 롯이 여기 안 갔으면 이 마을 이사 안 갔으면 참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신반의 자리에서 멀리 확실하게 떠나야 되는데 지금 신반이 막 닥쳐오는데도 그래도 성경 말씀에 아까 보게 되면 지체한다고 말씀해요. 지체. 이 롯이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천사들은 급하게 살려내려고 하는 지체하니 떠나야 살게 되는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지 않으면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롯의 아내도 함께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롯의 아내들처럼 농담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긴 들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성경으로 하나님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단은 성경 말씀 말고 우리 오게 되면 이런 특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 호기심도 있잖아요. 또 재미도 있잖아요. 즐거움도 있잖아요. 그래 갔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의 사람이 되고 성경 바깥에 요만큼 다른 것도 일단은 다 이단이다 생각을 믿으시면 돼요. 확실한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를 만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때로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이다 이렇게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롯도 실제는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사귀들은 장인 이야기를 농담처럼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게 될 때에 오늘 이 롯처럼 지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보게 되면 떠나라 그러는데 바로 떠나시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게 될 때 왜 이래 더뎌, 왜 이래 자꾸 뭐뭐뭐뭐돼, 이런 일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말 들을 때마다 우리가 잡니다.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한편 어린아이들이 욕심도 있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은 참 아이들이 좋아하고 의지하잖아요. 그런 어린아이처럼 단순함이 필요해요. 단순함이 필요해요. 그죠? 바로 믿는 단순함이 필요해요. 개선하지 않는 말씀,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보세요. 돌아오지 말아라, 되돌아오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꼭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롯의 아내가 그냥 돌아보다가 죽어버리고 말이야. 손길을 내어버리고 말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순종하는 것은 무시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게 되면 이해는 되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소돔에 가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데, 정말 어떻게 불이 내리나 호기심보다는 그 모든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하는 그 마음이 있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두고 떠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이사하시면서도 우리가 짐을 정리하게 될 때에, 지금은 이제 엄마들은 좀 다른지 모르지만 또 가져가고 한 번도 쓰지도 않으면 또 가져가시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보면 또 서로 가족끼리 또 갈등을 갖기도 하고 그러는데, 없으면 1년에 한 번도 보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죠? 그런 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매번마다 가을 되면 이제 또 겨울 마치면서 옷을 다 버린다 그러던데, 다는 아니고 한 개씩은 남기는 거죠. 실제로 우리 경험하는 거잖아요. 딱 봄이 돼서 옷은 굉장히 많은데 뭐라 그러죠? 이걸 게 없다 그래요. 그런 굉장히 많아요. 섞여만 찾으면 많은데 다 버릴 건데 버리려고 그러면 또 안 버려지는 거죠.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롯이나 그 아내나 얼마나 정말 뒤돌아보고 싶기도 하고, 떠나는 발걸음이 어떻게 가벼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장점도 굉장히 강점도 많으신데, 과거의 모든 걸 예수님 알고 난 뒤에 예수님 사랑하고 십자가 말고는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래서 우리가 잡니다. 구원은 소중합니다. 그분은 소중해서 모든 걸 다 버려요. 되게 이제 40원 해방되고 내려오신 월남하신 분도 많고, 전리 출발되면서 남쪽 내려오신 분 많이 계신데, 그래도 괜찮게 생각하는 분들은 다 고생을 하셨다고 이제 피난 오신 분들, 남쪽에 내려오신 많은 선배성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별일이 있으려고 피난 안 가지 않고 열람하지 않고 계시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게 되면 오늘 이 참 롯이나 롯의 아내처럼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이 롯의 아내가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이 엄마가 아내가 세상 떠나고 말미암아 우리 19장 뒷부분 아니겠습니다만 두 딸을 통해서 자식들이 또 태어나는 이런, 참 어찌 보면 정말 소돔 같은 그런 일들이 이 가정에 태어나게 되는데요. 감사한 것은요,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롯이 두 딸을 통해서 이제 자식들을 낳는데, 모압족, 암몬족 세워지게 됩니다. 후손들이 지금 사는 곳이 요르단인데요. 남쪽 부분은 모압 족족들이 주로 살고 모압 지방이고, 뭐 섞여 살겠지만 북쪽 지역은 암몬 지역인데, 우리 성경수에 그런 지역이 지금은 뭐 오고 가고, 모압, 암몬, 롯 후손들이 요단강 동편 요르단 지역에 좀 살고 있죠. 그죠? 그래도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세월이 5, 600년 훨씬 지난 뒤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계속 챙기시는 거예요. 롯 후손들을 그냥 잘 봐주라고 너무 야단치지 말고 잘 봐주라고 세월이 지난 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롯의 아내와 더불어 이 소돔에서 멸망을 당하면서 참 구원받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동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누가복음 17장 부분 한번 좀, 이거 성경 묵상하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보셨을 텐데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혹시 그러면 찾으시고요.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아래 피해서 분 전적이며 하늘아래 저쪽까지 비친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면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은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 풀과 요항이 피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채반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 가지로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우리가 잡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야 될 때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빠요. 어찌 보면 실제로는 좀 늦추는 사람도 있지만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또 보게 되면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바쁘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또 때에 대해 관심이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하늘의 심판을 있게 될 때에 많은 어려움을 있게 됐는데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항상 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9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공부합니다.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그가 성을 실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또 시름에서 보내셨더라. 아멘. 우리가 잡니다. 아브라함의 복. 특권입니다. 그죠? 정말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롯을 살려주세요. 그 기도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에 이제 기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10명 의인이 있으면 아마 롯을 생각했겠죠. 이 맹아 멸하실 겁니까?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그 정도로 좀 의롭지는 않지만 그래 비슷하게 따라가는 롯 정도만 빼고는 다들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죄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이 알고 고상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정말 짐승보다 못하지 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니까. 그죠? 허물과전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소원, 아브라함의 그 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잡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우리를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기도를 생각하셔서 우리 때문에 롯이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신다. 그래 말씀을 적용해도 좀 더 틀림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잡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확실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우리의 생활 까닭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저희들이 은혜 받은 구원받은 저희들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려다가 그래도 우리를 생각하셔서 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이 작정하신 큰 특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은 롯이 아브라함을 안 떠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삼촌, 차라리 재산을 줄일게요. 종들 가져가시고. 옆에 이렇게 삼촌이 계시면 그 주변에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으면 비극이 시작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 떠나서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었고, 롯은 그러잖아요. 삼촌 아브라함 따라오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도 같이 또 덤으로 이렇게 복을 받고 말이에요. 아브라함 같이 있을 때는 잘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독립하고 싶겠죠. 마음대로 하고 싶겠죠. 그래서 소돔을 떠나갔어요. 결과적으로 집안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정말 뒤에 있는 부분을 읽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명이 있잖아요. 모압 암만 자손이 떠난 그를 읽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처럼 잘 누릴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소망을 가진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든든하게 튼튼하게 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세워지고 한편 우리 생각이 들 때에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겠습니다. 와서 우리가 이제 계산적이 아니라 정말 이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생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전을 받으면서 위감이 있겠다. 그런 일들 우리 모두가 다 쓰임 받는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같이 꼭 모이지 않지만 늘 마음을 두고 나도 저번처럼 좀 살아야지
이런 대상이 되어지니 참 소중하고요. 오늘 그런 찬송을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했는데 우리가 길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저기 사랑관계 어려우면 이사가세요. 이사가세요. 다른 도시에 이사가세요. 이사가시라. 정말 자식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너를 가까운 사람 잘못을 말하기 어려워요. 그죠? 정말 어려워요. 답답해요. 그런데 떠날 수는 없고 같이는 살아야 되고, 살면 당장의 변화는 없고 유익은 없고, 여보 우리 그냥 이사 가십시다. 어디로요? 서천으로 가요. 서천 가면 돈이 별로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런 결단까지 필요하다. 그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잘 누리고 잘 간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편으로 보게 될 때 롯이 아브라함 안 떠났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진박한 아들 얘기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 집 떠나면 마음대로 좋을 줄 알고 마음껏 또 사업도 해서 크게 다 세울 줄 알았는데 그 중에 상거지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버지 밑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잘 누릴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누리는 사람들이 잘 세워져서 끊임없이 좋은 순환이, 좋은 연과 계속 더 더해질 수 있도록 말. 그래서 아브라함 복 둘이 만나게 되면 둘이 합쳐서 둘이 아니라 100개도 200개도 되어지는 이런 풍성한 재생산의 열매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같이 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롯과 아내 얘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어지럽고 어려울 때 살아가는데 롯의 저를 기억하고 생각해라 이 말씀을 많이 새겨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데 우리 모두가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말씀 보며 새기게 됩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서로 기도하고 자신 있게 기도하고 서로 도움에 기도해서 믿음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롯의 집안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기도인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나가면서 또다시 멸망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도와주시오니 기회 가운데 끊임없이와 동행하는 삶에 우리 모두가 다 주역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아났던 것처럼 저희를 까닭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많은 사람에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신 아들 딸들 생명 같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들을 믿음 안에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부모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신앙생활 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자녀들 기도하게 될 때 그 눈물과 탄식을 들어주시어 속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